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다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잘 기억하세요.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영적 서밋을 이루는 지식. 빌립보서 3장 8절. 영적 서밋이 되려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서밋은 안 돼요. 복음 안에서 참된 영적 서밋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도 주실 수가 있어요. 어린 아이에게는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뭐죠? 밥 주고 옷 입혀주고 그 정도밖에는 해줄 수가 없어요. 아이한테 혼자서 용돈을 주고 차비를 주고 어디 멀리 갔다 와라 그런 거 못해요. 왜지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응답을 못 받아요. 우리 세아 또 수아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많은 다니는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내가 있다 이런 생각이 정말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냐면 영적 서밋 되는 자체가 그래서 응답이에요. 영적 서밋이 되는 과정 자체가 응답이고 진짜 하나님이 이거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증거를 보일 만한 역사는 영적 서밋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뭐부터 돼야 된다고요? 영적 서밋 되는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하겠죠. 자, 영적인 서밋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가장 하나님 앞에 통하는 모든 것의 시작은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생각이 되기도 해요. 도둑놈이 주로 하는 생각은 누가 도와주는 생각일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하는 생각들은 누가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래서 경찰에게 쫓기고 잡히고 왜요? 생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아주 중요한데 생각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도 뭐가 있냐면 생각을 이루는 재료가 있어요. 그냥 생각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한국말일까요? 중국말일까요? 지금 쓰고 있는 글자가 한글일까요? 영어일까요? 이게 전부 한국어고 한글이에요. 왜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 재료가 전부 지식 자체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할 때는 그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를 보고 지식이라 그래요. 이 지식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지식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보는 것, 듣는 것, 특히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각하는 재료가 만들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 듣느냐, 체험하느냐, 이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생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식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지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식에 따라서 뭐가 있냐면 다 가치가 달라져요. 어떤 지식은 정말 쓰레기 같은 지식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이 백성이 망하는데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망하는데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먹을 게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가장 강한 힘은 뭔 줄 알아요? 지식이에요. 지식.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을 어떻게 하든지 독점하려고, 지식을 많이 가진 자가 결국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 군사정권 시절에는 안기부라는 곳이 있었어요. 국가정보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뭐하냐, 모든 지식을, 모든 뉴스, 모든 사회 문제들을 싹 다 가지고서는 독점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걸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그렇게 썼어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지식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망하는데 왜 망한다고요?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올바른 생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 가운데는 쓰레기 같은 지식이 너무 많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주로 보는 웹툰, 또 유튜브, 그런 곳에서 나오는 지식들 대부분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것들도 많은데 사람들은 주로 뭘 좋아하죠? 이상하게 쓰레기를 좋아해요. 음식도 쓰레기 음식이 있어요. 그걸 영어로 정크푸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면 쓰레기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인스턴트 음식들 이런 걸 보고 정크푸드라 그래요. 그런 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우리 몸의 세포가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도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몸에는 이제 암도 생겨나고,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자녀들에게 이상하게 이제 병도 이상하게 넘어가고, 그래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못 태어나고 자꾸만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지요? 음식을 이상한 걸 먹으면 몸이 이상해져요. 지식도 이상한 거 자꾸 들어가면 어디가 이상해질까요? 생각이 이상해지고, 생각이 이상해지면 결국은 마음도 이상해지고, 결국 어디가 이상해져요? 뇌가 이상해져요. 공포영화 자꾸 보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서 무서워져요. 그래서 목사님 어렸을 때는 전설의 고향이라고 있었어요. 그 전설의 고향에는 왜 이상하게 그렇게 귀신만 나오는지, 그게 꼭 또 밤에 나와. 그 밤에 나오고 나면 이제 자기 전에 오줌 넣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화장실은 집안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 있었냐면 저 마당 저 멀리. 왜냐? 푸세식 화장실을 집안에 넣어놓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요즘은 수세식이니까 집안에 있지. 옛날에는 그래서 바깥에 있었어요. 그럼 바깥에 가려고 그러면 요즘처럼 불이 화나냐? 아니에요. 불도 화나지 않으니까 꼭 우리 형이, 나보다 3살 위의 형이 혼자 화장실 못 가서 원사가 너 오줌 안 매렵니? 이래요. 나 안 매려운데 이러면 야 빨리 가서 같이 넣어. 빨리 가서 오줌 넣어 자기 전에. 그러면서 자기도 가요. 참 웃기는 영화예요. 이상한 게 들어오니까 혼자서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왜요? 귀신 나올까 봐. 어디에? 화장실에 귀신 나올. 그래서 어렸을 때 화장실에 가면 거기에 이야기들이 많아. 화장실 안에 가면 빨간 휴지 줄까? 노란 휴지 줄까? 막 이런, 혼자서 막 그냥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왜요? 늘 그런 얘기 들으니까. 쓰레기 같은 지식 많아요.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도 있어요. 그걸 보고 상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는
몰라도 괜찮아. 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상식이 많아도 물에 빠진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지식은 뭘까요? 수영을 해본 경험. 이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물에 빠졌을 때는 수영을 해야 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때는 살겠다 죽겠다. 이게 사는 문제구나 죽는 문제구나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나에게 어이구 큰 화가 닥치겠구나. 이걸 알면 축복이 되겠구나. 이런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상식을 열심히 공부해요. 영어, 중국어, 서울대학교 가야지. 그거 뭐라고요? 서울대학 못 가면 죽어요, 살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서울대학 가면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서울대학 가면 좋은 줄 알고,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생사화복에 대한 지식을 모르니까 서울대학 가서 자살해. 서울대학 갈 만큼 공부 잘하는데 고등학교 때 자살해. 왜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이유가 무슨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사화복을 아는 지식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지식에 집중해야 될까요? 쓰레기? 아니죠. 그렇죠? 그럼 상식? 아니죠.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생사화복을 나누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 자기의 이 자녀와 같은 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얘기했어요. 내 아들아, 너는 네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을 통하여 네가 그리스도를 배웠을 거야. 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일에 네가 뭐 하라고요? 집중해라. 생사화복을 그걸 이루는 지식,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서울대 가는 일은, 서울대 갈 만큼 공부하는 일은 그냥 대충 해도 돼요.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충 해도 공부 잘해요. 그런데 이거 말고 여기에 아무리 집중해도 생사화복을 잘 모르면 죽는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얼마만큼 집중해야 되느냐? 이걸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만큼 그렇게 집중해라. 언제까지 집중해야 될까요? 썸이 될 때까지 집중해라. 근데 사람들은 뭐 하느냐? 집중 안 해요.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데는 막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이제 사람 만나가지고 또 말하고,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절대로 이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도 드라마 한참 보고 나서 갑자기 설교하려고 그러면 설교가 드라마부터 나오려고 그래. 왠 줄 알아요? 드라마가 자꾸 들어가가지고. 목사님이 그래서 예배 올 때에는 가능하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말을 안 하려고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에 집중해서 오직 말씀만 전하고 싶으니까. 계속, 특히 설교 이렇게 말씀 전해야 될 때는 정말로 전쟁이에요. 그때는 누구하고 전쟁할까요? 우리 집 식구들하고 전쟁이야. 우리 집 식구들이 자꾸 목사님한테 말 걸어요. 그러면 대충 대답해요. 대충 대답하는데 또 말 걸어요. 왜 말을 대충 하느냐고.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또 말아요. 왜 그래요? 왜? 집중해야 되니까.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돼요. 생각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생각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생각을 만드는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가 바로 지식이에요. 아는 게 저 도둑질밖에 모르면 그 사람은 눈 뜨면 무슨 생각할까요? 도둑질 생각해요. 목사님이 저 27살 때인가 어느 집에 복음 전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은 4남매야, 4남매. 근데 4남매가 모여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이 4남매가 무슨 얘기하느냐? 나 오늘 제일 큰 오빠가 뭐라 그러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나 오늘 저 슈퍼에 가서 라면 하나 내가 훔쳐왔다 이러는. 그래 내가 맛있게 끓여 먹었어 이랬더니 저 밑에 있던 막내 동생이 막 우는 거야. 왜 우느냐? 훔치러 갈 때 자기 안 데려갔다고. 훔치러 갈 때 자기 데려갔으면 자기도 라면 하나 훔쳐와서 자기도 라면 끓여 먹을 건데 오빠만 혼자 가서 하나 훔쳐와서 혼자 끓여 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있던 둘째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조금 이따 나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와,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얘네 왜 이래? 알고 봤더니 엄마 아빠가 도둑놈이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맨날 도둑질해요. 이 집에 목사님이 복음 전하러 갔는데 와, 복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막 예수님 얘기하고 죄 얘기하니까 신경도 안 써요. 야 너들 그 도둑질하면 죄야 이랬더니 지옥 간다. 신경도 안 써요. 왜요? 도둑질한 얘기 해줘야 얘네들은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 40인 도둑 얘기를 한번 해줬더니 얘네들이 그제서야 눈이 이만해져. 도둑놈은 뭘 좋아하느냐? 도둑을 좋아해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로 썸이 되려면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세계 최고의 도둑놈이 될까 이러면 도둑 얘기에 집중하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알아야 돼요. 나는 반드시 영적 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세상 지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가장 고상한 지식을 하나 받기 때문이야. 연예인들 중에 남자 배우 중에 정우성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대요. 혹시 정우성 알아요? 정우성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너무너무 잘생겼대요. 얼마나 잘생겼냐면 다른 남자 배우들을 오징어로 만드는 능력이 있대요. 오징어가 됐다는 말은 멀쩡하게 잘생겨 보였던 배우가 이 정우성이 옆에 서면 이 남자가 못생겨져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도 이 정우성이가 그렇게 잘생겼대요. 목사님 보기에는 목사님보다 못생긴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다른 배우들이 못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잘생긴 배우가 있으니까 다른 배우가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보니까 다른 지식들은 뭐가 돼버렸어요? 해가 되고 배설물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이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가 오면 다이아몬드가 중요할까요? 물이 중요할까요? 사막에 떨어졌어요. 물 들고 갈 거예요? 다이아몬드 들고 갈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들고 갈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 들고 갈까요? 물 가지고 가요. 왜요? 물이 생명이니까. 다이아몬드 들고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무게 때문에 헉헉거리다가 결국은 그 무게만큼 빨리 죽어요. 그럼 뭐하러 다이아몬드를 들고 가요? 다이아몬드는 묻어놓고 뭐 들고 가야 돼요? 물 들고 가서 살고 나중에 헬기 타고 와서 찾아가면 되지. 사람들은 바보같이 그걸 몰라요. 그리스도 먼저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힘 얻고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상식도 챙기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다이아몬드 이거 붙잡느라고 지 죽는 줄 모르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평생을 그런 거예요. 막 서울대학, 하버드대학, 거기서 1등, 장학금, 학생회장 막 이런 거 하느라고 뭘 놓쳤어요? 살고 죽는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모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다 보니까 무슨 지식 갖고 살았어요? 다른 지식 갖고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돼요? 생각도 별로 쓸모없는 해로운 생각, 배설물 생각.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이런 사람까지 되었어요. 바울이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일도 했다니까요. 왜요? 가장 고상한 짓이 그리스도 몰라서. 마귀에게 심부름하는 마귀의 앞잡이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돼요. 다른 지식들은 그리스도 모르게 되면 해가 되고, 그리스도 모르게 되면 결국은 그거는 전부 배설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진짜 알고 나면 다른 지식들은 뭐가 될까요? 멋있는 도구가 돼요. 중국어 잘하는 만큼 내가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면 중국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아니, 마음껏 중국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지. 중국 인구가 13억이라는데 중국어를 쓰는 인구는 더 많아요. 중국어를 쓰는 인구는 20억 이상이 되어져요. 훨씬 더 많아요. 그 지식이 전부 뭐가 돼요? 이제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래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그리스도냐?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 그러면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어떻게 집중해야 되느냐? 생각이 만들어지도록 집중하세요.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집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생각이 없어. 왜요? 생각이 안 만들어졌어요. 재료가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재료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지식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완전히 집중한다는 말은 뭘까요? 그리스도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성경 66권이 들어있어요.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지구의 모든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식이 들어있어요. 그 지식을 다 찾아내서 하나씩 내가 계속 배우고 거기에 내가 집중하고 거기에 확신하고 있으면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만들어져요. 생각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생각이 점점점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커져요. 그 생각이 점점점 커져서 그게 나중에는 뭐가 돼요? 이제는 말이 되고 그걸로 이제는 기준도 삼고 그걸로 모든 삶의 계획도 짜고 점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자라나야 돼요. 생각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서밋이 될 수 없어요. 생각이 자라나려면 뭐가 자라나야 될까요? 지식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가장 고상한 지식에 매일매일 집중해라. 그걸 보고 각인시킨다 그래요. 우리 뇌에다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확신이 들도록. 뭐가 들도록? 확신 들도록. 이 지식이 나에게 확신이 되도록 끝까지 집중해라.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한 번 듣고 아는 거 그냥 지나가 버려요. 또 들었던 얘기,
그냥 그 정도만 알아요. 그런데 그럴 리가 없어요. 수학 공부 잘하려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 배우지요? 덧셈 배워요. 수학을 시작하고 나면 덧셈은 언제 그만할까요? 평생 수학 공부하는 동안은 덧셈을 계속해요. 처음에 1 더하기 1 이거는 2 하고 배웠어요. 그죠? 이제는 이 덧셈은 평생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올라가면 수학 시간에 덧셈 해요, 안 해요? 해요. 고등학교 가면 안 할까요? 또 해요. 아이고 더하기 좀 그만하자. 난 수학 공부하는데 이제는 더하기는 그만할래. 이러면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수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는 덧셈이 어떻게 되어져요?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이게 완전히 능숙해져서 내가 이제는 덧셈을 하는 줄도 모르고 덧셈을 해버려요. 곱셈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덧셈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곱셈 하면서 내가 그게 덧셈 생각하면서 곱셈해요? 안 하지요. 얼마나 능숙해졌는지 이 덧셈이 이제는 완전히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능숙하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곱셈도 내가 하는 줄도 모르고 곱셈을 해요. 그 정도 돼야 이제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도 모르게 이제는 막 쓰고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뿌리가 내렸다 이래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 하냐? 그저 해가 되고 배설물 수준밖에 안 되는 이런 거에 목숨 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국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냐면 그리스도를 체험되도록 원하세요.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면 그걸 보고 체질됐다 그래요. 언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될까요? 공부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로 위기 왔을 때, 병들었을 때, 마음 아플 때, 기분 나쁠 때, 너무너무 나에게 정말로 이런 중요한 순간들 속에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해야 돼. 그래서 실천하세요. 뭐가 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까요? 영적 서밋 되도록. 일단 가장 고상한 지식 생각하세요. 무슨 지식 생각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영적 서밋, 이 단어를 매일매일 생각하세요. 영적 서밋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 생각 속에 없으면 그 사람은 서밋이 될 수 없어요. 영적 서밋이라는 단어 자체를 마음에 품지 못하면 그걸 생각이 없는 사람은 서밋이 될 수 없어요. 난 서밋이 될 거야. 난 반드시 서밋이 될 거야. 난 서밋이 되고 말 거야. 하나님은 나를 서밋으로 불렀어. 난 서밋이야. 나는 어린아이지만 그래서 어리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선생님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난 서밋이야. 서밋 자세를 딱 갖추면 서밋은 어떤 줄 알아요? 아무 데서나 졸지 않아요. 아무 데서나 침뱉지 않아요. 아무 데서나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딱 예배 드릴 때도 자세가 달라요. 서밋은 달라요. 저 군대 가면 이등병은 쫄병이에요. 근데 병장들은 어떤 줄 알아요? 제대 앞둔 병장들은 서밋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등병들하고 병장하고는 딱 세워놓으면 벌써 폼이 달라. 이등병들은 벌써 쫄아가지고 긴장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 졸아야 될 때 졸아요. 근데 병장들은 어떤 줄 알아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이사이에 중요한 순간에는 딱 자기의 힘을 발휘하고 집중을 딱 해요. 왜요? 그게 서밋이에요. 여유가 있고 집중해야 될 때를 알고
뛰어야 될 때를 알고 쉬어야 될 때를 알고 정확하게 알아요. 자세가 딱 갖춰져 있어요. 필요하면 이등병목도 다 쫄병목도 다 쥐고 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게 서밋이에요. 그런데 그런 서밋에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남이 어떻게 하든 말든지 나만 좋으면 되고 내가 졸리면 자면 되고 뭐 내가 싫으면 안 하면 되고 그건 뭐예요? 그거는 서밋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딱 생각 자체가 지식이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사람. 어쩔 수가 없어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서밋은요 도로 건널 때도 달라요. 야, 목사님 한 번은 깜짝 놀랐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도로를 건너는데 저 앞에서 그냥 리어카 하나 끌고서 뭐 차들이 오든지 말든지 그냥 가는 거야. 옆도 안 봐. 날 치려면 치시오 하고서 그냥 이러고 가는 거야. 돈 많은 젊은 멋있게 생긴 아이가 그렇게 지나갈까요? 잃을 게 많은 사람은 그렇게 안 지나가요, 절대. 근데 이 할아버지는 잃을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날 치면 난 돈 버는 거야 그러면서 지나가요. 무섭죠? 서밋이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난 서밋이야. 그러면 눈빛이 달라져요. 목사님은 사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이 약간 있었나 봐요. 친구들이 보니까 생각하는 게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못 놀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걔네들을 왕따시켰고 걔네들이 나를 왕따시켰어요. 목사님은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별로 친구가 없었어요. 왜냐? 별로 나하고 수준이 맞는 애들이 없어요. 잘 기억해야 돼요.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는 친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왜? 서밋끼리 노니까.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매일 생각하세요. 나는 237 저 치유 그리고 나는 서밋 살리는 이 빈 곳을 살리는 내가 서밋이야. 하나님이 나는 이런 일 하도록 나를 부르셨어. 비전 생각하세요. 이걸 매일매일 생각하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길 바랍니다. 자, 잠깐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헌금하고 분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여 일어나라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조약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와 우리 선생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는 자신의 지식 속에 가장 고상한 지식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최고의 지식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는 그리스도, 이 어마어마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이제는 날마다 이들의 생각 속에 쌓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서밋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시대에 서밋으로 서서 빛의 경제의 주역으로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